물가가 오르고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쉽게 흔들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해야 할 일과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에 더 깊은 고민과 책임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걱정으로 마음을 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의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첫째,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아주 익숙한 감정입니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자녀의 진로가 걱정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미래가 불안해지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걱정으로는 세상의 흐름도, 내일의 일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걱정하며 잠을 설치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상황을 그려봐도 결국 현실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신체에도 피로가 쌓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행동은 느려지고 기도조차 막히게 됩니다. 걱정은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힘을 소진시키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성경 속 마르다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음에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점점 그 마음은 불편함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의 말에는 억울함, 비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걱정 속에서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걱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원래 마음에 품었던 믿음과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걱정은 단지 상황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드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걱정 자체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삼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막고자 하십니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을 뺏어가고 오늘의 은혜를 가리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걱정한다고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걱정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염려는 기도의 방향을 흐리게 하지만 기도는 염려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생겨납니다. 둘째,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든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다음날, 다음 주, 몇 달 뒤, 내년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리 걱정합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지?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을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겪지 않은 일도
우리는 아직 모르는 상황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일의 끝을 알리시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일 내게 일어날 일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을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일 속에 먼저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생계도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확실해 보였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룻을 다윗 왕의 증조모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그 인생의 길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모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내일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지 계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들의 꽃은 스스로 아름다움을 가꾸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자주 잊게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하루를 충실히 살아간다면 내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평안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걱정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감정은 겉으로 보기엔 자연스럽고 때로는 책임감 있는 마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집이 걱정의 다른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계산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 이후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계속 추측하고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보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앞설 때 걱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걱정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라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녀를 얻으려 했고 이 일은 후에 많은 갈등과 고통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걱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움직이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방법을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내 마음에 당장 응답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내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 없는 삶이란 모든 책임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분께 순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따를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걱정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 할 때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조종하려 할 때보다 그 자리를 비우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기뻐하십니다. 마음속 걱정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려는 마음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걱정은 내려지고 믿음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진짜 자유와 평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서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마음을 짓누를 때 그것을 움켜쥐는 대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위로나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일의 모든 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할 때 걱정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까지도 아시고 그 자리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을 걸어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